이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이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았고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을 통하여 한나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어 아들을 낳고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상 베푸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죠. 이제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며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사무엘이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할 이 성소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의 행태인즉 먼저 13절과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을 돕는 사환이 길다란 포크를 가지고 와서 그 삶은 고기를 찔러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 화목제물 중에서 기름은 먼저 여호와께 태워 바친 후에 요제로 드린 가슴 부위와 거제로 드린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더 좋은 고기, 더 많은 고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습관이 되어 항상 그렇게 행하였고 성소에 제사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인한 희생자가 되는 거죠. 게다가 15절과 16절을 보니 어느 때는 아예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바치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이 고기를 삶아 먹지 않고 구워 먹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생고기를 억지로 빼앗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일단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마음에 드는 고기를 가져가라 하고 말려도 막무가내였던 거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이라는 특권과 은혜를 자기들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를 본문 17절에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일컬어 이 소년들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제사장이었는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매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행은 또 있습니다. 22절을 보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시중드는 여자들, 아마도 제구를 씻는 일 등으로 봉사를 하던 여인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여자들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같이 중한 죄를 담대하게도 저지른 거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여기 23절에서 내가 듣노라 했는데 여기 이 듣노라라는 동사는요. 이번에 처음 들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언제부턴가 계속 자기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는 98세의 고령이었고 매우 비만하고 눈이 어두워서
거의 거동을 자유롭게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처음 들은 소식이 아니었다면 마땅히 아들들의 악행을 알게 된 그 첫날부터 엄히 다스렸어야 맞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에, 아직 거동할 수 있을 때에, 아직 눈이 보일 때에 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와서 아들들의 악행과 또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아들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열이 없이 말하죠.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어린 아이를 타이르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는 아마도 아들들을 살살 달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이 저지르는 그 많은 죄들을 어찌할 수 없이 그냥 타일르면서 내버려 뒀던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러니 이 엘리의 아들들도 삼손처럼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엘리가 질에 꺾여버린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타일러서 회개하기를 원할 정도, 그럴 정도로 만족하기는 사안이 너무 심각합니다. 곧바로 결정적인 조치를 했었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다. 그런데요, 엘리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이끌어야 할 제사장이 도리어 여호와의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엘리의 아들들을 보고 똑같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똑같이 성범죄도 저지르는 등 그 악행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중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죄는 백성에게보다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서 그 중함이 더해집니다. 25절 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사람한테 범죄하면 재판을 신청해서 그 재판석상에 나아가 사사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주지만 하나님께 직접 죄를 범한다면 그를 위해서 제3자가 나서서 호소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엘리의 이러한 말을 듣고도 그 아들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성소의 환경 속에서 자기 아들들도 치리하지 못한 엘리 밑에서 사무엘은 과연 어떻게 자랐을까요? 본문 2장 18절을 보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세마포는 시원하고 튼튼한 옷감으로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데 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은 팔이 없고 길이가 허리 아래로 내려오는 긴 조끼의 형태로 허리띠로 고정해서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여러 가지 색깔로 아주 화려하게 짜여진 것이었지만 어린 사무엘이 입은 이 에봇은 아마 흰색으로 된 소박한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봇의 모양이 아니라 그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장이 섬기는 일을 시작하는 나이는 30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지만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의 임무를 맡아서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지금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자기를 지도하고 돌봐주는 엘리를 의식하고 그저 그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제사를 돕는 일을 행했다. 한나는 매년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하여 겉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이 겉옷은 양털로 만들어진 긴 옷인데 사무엘은 아마 이 겉옷 위에 에봇을 입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와 떨어져 있는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죠. 엘리는 한나랑 엘가나가 매년 신실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와서 사무엘과 만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20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한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는 것으로 그렇게 보상받을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2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아까 18절에 나온 여호와 앞에서와 원어상 완전히 같은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무엘이 순종하여 섬긴 것을 나타내는 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신 말씀과 참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며 몸도 성장했지만 그와 함께 인격과 믿음도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처한 배경이나 환경이 그의 성장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도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성소의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한나의 믿음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엄마와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 사무엘의 순종을 어여삐 보시고 사무엘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뒤를 이어 충직하고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어 엘리 가문에 내린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27, 28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곧 아론을 택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그 후손인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바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 또한 나는 너희의 수고에 합당한 소득을 주고 그것이 영영한 소득이 되게 하였다. 이제 본문 29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어찌하여? 29절 첫머리의 이 말씀은 엘리와 그 아들들을 비롯한 그의 가족 모두를 포함하는 말로 그들 모두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은 지금 우리가 들어 다 알고 있는 바고요. 엘리는 또 왜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그가 아들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특히 제사장으로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틀려 버렸습니다. 또 자기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유익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조상 때로부터 그 가문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셨지만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셨던 약속을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의 집이 그 약속의 조건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겠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이런 논리로 맞설 만한 동등한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 내 몸, 내 재산, 내 자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제사를 멸시함으로 여호와를 욕되게 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남자들이 젊어서 죽어서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하셨고 내 집에 남은 자는 가난에 찌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 제사장 직분을 얻으려고 엎드려서 구걸하듯이 구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살찌운 그들이 이제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사울 왕 시대에 높지역의 제사장 85명이 학살을 당하고 또 솔로몬이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시킨 일 등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십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에서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가깝게는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원대한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와 그 결말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녀나 돈이나 내 커리어, 나의 편안함, 즐거움 등등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살펴서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성령께 기도함으로 그 인도를 받아야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발견하고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학교, 더 많은 재산, 더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먼저이고 핵심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엘리의 가정처럼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사무엘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겨서 그 본이 되십시오. 그래야 자녀들도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니 주님을 존중히 여겨 그의 합당한 생활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둠으로써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같이 주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저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또 한나와 사무엘과 같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으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